오늘은 성탄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정말 메리하고 해피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성탄절은 편의에 의해서 12월 25일로 전 세계가 기념하고 있지만 그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날 예수님의 탄생으로 기념하자 해서 성탄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날짜보다는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바로 알고 기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을 맞이하는 바람직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저희 집 막내딸이 지난 수요일에 학교가 방학을 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냥 집에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 해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온다는 소식만 기다리는데도요 설레더라고요. 뭐 그렇게 20년을 넘게 봤는데도요 설레요. 그저께 밤에는 잠깐 집에 둘째가 또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자야 되는데 다 깨우는 일어나고 다 오라고 가족을 다 모았어요. 자기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가족을 위해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준비한 선물을 나눠주면서 선물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족에게 각자 필요할 것 같은 선물을 자기가 생각을 해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직접 고르고 포장까지 해서 예쁘게 만들어서 전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빠 엄마가 자기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늘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어린 딸이 이제는 부모의 선물까지 챙겨주는 나이가 된 게 참 감사했어요. 선물을 받아서가 아니라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나눠주는 그 마음이 더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결혼 반지였어. 이런 분도 계실 거고, 그죠?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죠.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선물은 우리 자식이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게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또 고가의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큰 상이나 명예로운 타이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두고서 비교해 보아도 사람의 목숨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요 내가 받을 수고 내가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선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것은 가치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죠? 유일한데 어떻게 가치를 계산하겠어요? 이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드는데 이건 작품이지 상품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를 이렇게 막 찍어내는 것은 상품이라 할 수 있지만 자기가 만든 하나밖에 없는 것은 이건 작품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요 다 달라요. 조금씩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가치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은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씩 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다시 살 수 있게 해준 사람을 우리는 생명의 은인이라 말을 하죠. 평생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생명, 즉 가장 귀한 선물을 내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은인이죠.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을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내가 단순히 이 땅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 아니 그것도 목자들에게 들에서 양치고 있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관심조차 없었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하면서 알려줍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너희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 즉 구원자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으면요 그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는데 내게 상관이 있으니까 그것이 좋은 소식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것을 준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가장 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줬다가 다시 이렇게 막 받는 게 아니라 주어서 죽게 하는 죽음의 자리로 보내시는데 그 일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모두를 심판 또는 구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받게 하려고 오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16절의 말씀에서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멸망당할 존재가 된 게 아니라 멸망당한 그러한 인생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멸망당한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니 벌써 심판받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받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은 인생은 그냥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기가 아니라 다 죽어 있는데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의 대가인 사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우리는 살아도 산 게 아닌 게 되었어요. 멀쩡히 육신으로 살고 있는데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냥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인생을 사랑하셔서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즉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우리가 아니고요.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죽은 존재, 영적으로 다 죽은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이미 죽은 목숨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값을 치르기 전까지는 죽은 상태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요. 그죠? 죄의 삭슨, 사망이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 죄값이 바로 목숨값이기 때문에 살아날 방법이 스스로에게는 없어요. 자기 죄가 자기 목숨을 빼앗아 가니까.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대신해서 죽어야만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목숨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산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다 죽은 존재. 그런데 그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산자 되시는, 그리고 완전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핵심 진리이자 2000여 년 전 예수님의 탄생 때 이미 천사가 알려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 삶이 끝나버렸으면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다시 살았어도 죄로 인해 또 다른 죄값을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자체를 다 이기셨습니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그런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일이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은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는 죄가 많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참 진노의 대상인데 예수의 생명이 나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선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의 절기가 되는 이유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선물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선물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영원한 생명, 그리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돈이나 힘이나 내가 가진 재능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고 지식 갖고도 못 갑니다. 어여뻐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갑니다. 우리의 착한 성품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여러 소유들, 재산과 또는 권세와 능력으로도 지식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요, 내가 값어치를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 가장 귀한 선물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네. 이 선물을 받아야 돼요. 만일 아직도 이 귀한 선물을 받기를 주저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시고 더 늦기 전에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천국 백성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거나 받지 않는 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선물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선물이
될 줄 믿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선물을 자랑하고 이 선물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이 선물만을 붙들고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